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만도 갚을 길이 없사온데 이처럼 거룩한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사 저희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어둠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만고 아들이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인생의 언행 심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저희는 너무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만을 앞세우며 자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또 형제와 자매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의 성시를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승적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시지만 그 사랑을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신 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넉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물질과 정욕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 길로만 다니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세상 유혹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소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영소의 모든 지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영소교회가 7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영소교회가 되어서 이 70주년을 계기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영소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소교회를 출입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희들에게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영소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남산국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수술 이후의 모든 치료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되찾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며 목회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보다 남은 모든 목회의 삶이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늘 순종하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편하신 몸이지만 이제 이 강단을 지키며 예배의 인도와 집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모든 사역을 동행해 주시며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특별히 말씀으로 저희들이 전해 주실 백한준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연약한 심령들은 강하고 든든한 심령들로 변화받게 하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던 심령들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세상길에서 방황하지 않으며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군병들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십자가 군기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바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 부르는 자들과 찬양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시간, 나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는 전쟁과 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혼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함과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한 사탄의 무리를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내 사정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막아서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 험악한 시대에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한탄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일에도 세상의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은 또 기억해 주시고 의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강건한 육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금 저희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예배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예배로 같이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20번째 맞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 구약성경 738면에 기록된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부, 교회적으로는 이제 준 전임 목사님이시고 노예적으로 우리 교육 목사님들을 전체 부목사님으로 그렇게 이분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 조치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 부목사님 백한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한 달 전 진단을 받고 나서 무조건 우리 목사님한테 10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해라. 1, 2, 3부 전체. 왜냐하면 한 열흘 정도 수술 그 일정이 잡힐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제가 빠르게 회복이 되면 제가 그 주일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요일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환자 입장에서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하여튼 일요일날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묘하게 이제 이 광고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목사라는 걸 그분이 알아버렸어요. 그 과정은 뭐 그렇고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 세례식도 있는 날이고 해서 어쨌든 토요일 날 퇴원을 하리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준비를 하셨고 지난 주에 제가 공지할 때 그때 아셨어요. 아무튼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2003년도에 왔는데 2002년도에 2달 동안 7월, 8월 갑자기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면서 2달 동안 강단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한 3,000명 앞에 한 2달 설교를 하니까 설교 울렁증이 좀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성도들도 이제 새로운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사용 설명서 2 주요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백한준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목에 그 영혼 사용 설명서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년부에서 저번 주부터 이제 3부작으로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할 때는 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으면 그 물건을 정확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이 설명서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영혼의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의 제목은 연료 공급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결코 떡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신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보통 사람들은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교황이 성경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냥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이 알려주는 그런 교리들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가르침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던가,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연옥이 있다라던가, 그 연옥에서 벌을 받게 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 이 헌금을 내면 주는 이 면죄부, 면벌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연옥에서 받을 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구호 아래에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또 평신도들에게 보급하고, 또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르침들에 저항하면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또 읽고 들고 있는 이 성경책,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대가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주요한 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제대로 입력받아서 크게 키워야 되는 것이 주된 기능입니다. 근데 만약 마이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 마이크는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검정색 봉해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어디다 쓸 데가 있겠습니까? 다른 기능 하기에 이 마이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그 물건의 존재 가치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매우 좋은 것은 명품이라고 인정받으면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기능이 변변찮은 것은 싸구려라는 취급을 받게 됩니다. 기능은 그렇게 물건의 가치를 정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물건을 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사면 어김없이 따라오는 폭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폭죽에 주의사항 1번으로 이 변태 사용 금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그 말을 보고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변태는 폭죽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임의로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사용되면 이 흥을 돋구는 기능을 하는 폭죽이지만, 만약 그것을 사람에게 대고 발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큰 부상을 입히거나 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물건의 기능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물건의 가치도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위험한 일 없이 그 물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능, 나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철학적이고 또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고 존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과연 무엇을 위해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기능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만 추구했던 그러한 인생인지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우리의 사용 설명서에는 우리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특별히 포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손들을 번성시키시고 포로에서도 이집트에서도 해방시키시고 또 약속의 땅을 주시고 왕도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고 제사장 나라다 하는 자부심을 그들 스스로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고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성전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존재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리고 성전을 지은 솔로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맴매 한 대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나라와 성전은 무궁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공유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인 약속은 철저하게 배반당합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성벽도 파괴되고 성전도 붕괴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아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너무나도 큰 충격일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우리의 신앙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의 고백을 봐도 그가 고난을 겪기 전에도 물론 좋은 신앙인이었습니다만 그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기의 시간은 민족적인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포로기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지평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편하고 행복할 때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그런 강인한 신앙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포로기의 시간 때 그들은 회당이라는 모임터를 만들고 또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 메시아 신앙이 자리 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로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 또한 예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미지에 그냥 유대인들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을 막 외우고 다니고 항상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교육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말씀대로 잘 살았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 것은 결국 이 포로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지지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항상 넘어져서 우상 숭배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비판받을 정도로 과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바꾸었는가? 바벨론 포로기가 그들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도 또한 이스라엘이 귀환해서 성벽을 중수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그들은 다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감정이 겹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회개의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일 수도 있고 귀환했다는 것 자체의 감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포로기를 지나게 될 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신앙의 지평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포로기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요, 아빠가 들어올 때 아빠 손에 무엇이 들렸느냐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빠 손에 맛있는 과자나 장난감이 있으면 이 아빠는 거들떠도 안 보고 그것을 채가서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빠의 손에 들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도 이러한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자손이 번성한다던가 풍작을 거둔다던가 나라가 부강해지거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올곧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자라납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고백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포도, 감람, 식물, 양떼, 송아지 다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와 축산업이 동시에 폭삭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법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포로기 때 자라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주요 기능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이 장로교의 교리를 정리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들을 이 쟁쟁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 놨다고 하면 그 첫 번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써놓지 않았을까요?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전지전능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그 기쁨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희락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사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또한 믿습니다. 복음이 그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짓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가 우리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무궁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해야 할 주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은 목적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기뻐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기능이 고장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의 그 배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는 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돈을 다 잃어버려서 내가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됩니까? 돈이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막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나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인의 진짜 위기는 이러한 기쁨의 이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가지는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게 되고 맛있는 것 먹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한다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도 자유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영혼 사용 설명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연료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연료를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서로 그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이 세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서교회 또한 이러한 모습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포로기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연료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기능을 가진 물건을 명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또한 명품과도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또 그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포로기와 같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픈 시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를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에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식구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 태의 문을 열어 번성하는 가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아브라함 가문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어서 세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세례 받을 분들 호명합니다. 김서형, 대답하고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방예담, 최유선. 자, 서약합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서약합니까 하면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우리 서영이부터 앞으로 나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김서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방예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최유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자리에 일어날게요. 김서영, 방예담, 최유선.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서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귀한 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딸 된 또 성도가 된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며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천국까지 행진하는 귀한 삶을 살며 이제 이들의 학업과 또 이제 상급학교 진학 또 결혼 모든 생애 그 마지막까지 주의 은총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했죠. 네.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그 마취란 것도 생각이 안 나고요. 네. 자,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이제 오늘 당회가 있게 되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교회 모든 그 부서장들 임명하는 그런 인사 당회가 오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부와 2부가 각각 광고가 틀린데 그래요. 권사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그 계획이 됐었는데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저 배려해서 아마 그냥 추후 이제 옮기신 것 같아요. 하여튼 더 날 추워지기 전에요. 우리 회장님 뭐 다음 주도 좋고 다다음 주도 좋고 빨리 제가 동행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뭐 제가 안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정 잡으시면 다음 주라도 광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설범수 집사님 어머님, 국희주 권사님 시어머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퇴원하기 전이라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전사님 비롯해서 경조부 식구들 다녀오고 제가 이제 퇴원 전에 그 전화를 해서 이렇게 안부하고 이제 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함께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99번째 우리 이무영 권사님 개인적으로 8독, 1600번째 조화자 권사님 개인적으로 12독, 1601번째 한성임 권사님 7독 하시고 카드 지출하셨는데 여러분도 다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늘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 교우들 기도에 힘입어서 제가 수술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제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이제 수속 밟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마침 또 우리 중고등부 대청소가 벌어져 있고 우리 권사님 또 꽃꽂이 하시고 이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터덜터덜 걸어오니까 뭐 목사님 뭐 슈퍼맨이냐 뭐 또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느냐 했는데요. 여러분 속된 말로 하죠. 이번 주간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월요일 날 입원하고 화요일 날 그 CT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게 그 전이가 안 됐어요. 네, 제가 중간 보고 드릴 때 무식해서 제 문자 보신 분들은 목사님 굉장히 무식하다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식도와 그 간 쪽이라 그랬는데 식도는요 위 입구에 있는 거고요. 그 간은 저 밑에 출구에 있는 겁니다. 제가 12지장하고 식도를 이제 잘못 착각해가지고 그 12지장 쪽에 그 발병이 된 건데 그쪽에는 이제 12지장과 더불어서 간, 또 췌장, 신장 이제 이런 주요 그 장기들이 있어갖고 거기에 이제 전이가 안 됐는가 아주 면밀히 이제 검사를 한 건데 다행히 그 전이가 안 됐다고. 그 전날은 환자분 그 내일 그 익숙하게 우리 그 예상되는 대로 1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그
수술 마칠 겁니다 해서 수요일 날 이제 들어갔는데 11시에 들어갔어요. 11시에 들어가서 한 40분간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까무룩하고 깜빡한 게 이제 그때 마취가 된 거겠죠. 11시 40분에. 근데 1시간이면 된다고 했던 수술이 4시간 걸려서 4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위가 여러 혈액이 집중되는 곳이라 이게 절제하려고 하면 피가 차고 해서 그거를 계속 또 피를 빨아 없애고 또 카메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느라고 저도 1시간 반 분량의 약이 이게 약 기운이 없어지니까 이제 깨놨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 이제 아파도 이제 비몽사몽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니까 4번 잠을 재웠다고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4번 약을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무척 힘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날 멀쩡하냐 그러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다시 이거 혈액 지지고 또 이렇게 묶어놓고 한 것을 이제 다시 마지막 확인하기 위해서 4시 넘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는데 그 옆에 2분 임상병리사가 이제 붙들어 주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고선 그 아내 또 제 아이들 이렇게 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5시부터 새벽 2-3시까지 한 거의 10시간을 그냥 시체처럼 그냥 물론 거기가 통합 간호병동이라 다 조치는 이제 다른 분이 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2-3시에 이제 일어나서 참 이것도 직업병인데 딱 2시 반, 3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른 교회 문부터 따고 장거리로 해서 경비 풀고 그러고서 이제 잠이 안 와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을 좀 새벽에 4시 정도에 잠깐 자려고 누우니까 이제는 이 배가 이게 눌려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밤을 새고 목요일 날 계속해서 이제 부담이 되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목요일 날 오전 중에 이제 그런 것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또 다시 혹시 새는 곳이 있는가 해서 다시금 이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검사를 하니까 이 공사장에 와이어도 막 철판이나 나무에 이렇게 하면 다 까지고 닳고 하는데 이 성대를 막 부벼댔더니 목요일 날은 말이 안 나오고 목이 아파서 주일날 가서 예배 인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였는데 감사하게 하여튼 그렇게 검사 끝나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그런 것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어떻게 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먼저 그래요. 목사님이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저는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측에서 우리 교회에 관계되는 분이 이분 교수님이시래요. 우리 제 수술하신 분의 교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부탁한다. 그렇게 전화를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그렇게 또 감사하게 잘 보살핌 받고 그리고 어제 퇴원을 잘 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분이 또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퇴원해서 제 지침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암은 모든 병이 그렇지만 가장 큰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를 근데 제 생활이 그랬어요. 그거를 정확히 이제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하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중합된 것이 있느냐. 또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겁게 이렇게 스트레스가 된 게 있느냐 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정황이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제가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아까 경비 얘기도 했지만 그런데 그것들은 제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어려운 일도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답게 즐겁게 기쁘게 하시라 이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오늘 세례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중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미 중생 됐고 이번에 죽었어도 천국 가는 그건 뭐 확실한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마음에 그 교리적으로 그런 용어는 없는데 나는 이번에 재중생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면은 일단 연말에 11월, 12월 두 달 동안 조심하면서 이제 손바닥만한 그러한 부위, 그리고 이제 암 전이 되지 말라고 이제 위벽 쪽으로 깊이 이렇게 이렇게 도려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스테이크가 아주 두껍게 썰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지금 11월, 12월에 짧게 외국에 나가야 할 일이 한 2건이 있었고, 또 수련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되는 선교의 팀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제가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암 수술을 했다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은 그냥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있고 그렇게 지키기로 하고, 이제 올해 부노회장이 되는데요. 내일 모레 부노회장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입니다. 부. 올해는 서기로 그냥 그렇게 바쁘게 지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도 하반기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암이 발병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2달 동안 또 잘 그렇게 관리하고 오늘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말씀대로 남아있는 기간 정말 충성스럽게 그렇게 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목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장로교 전통 중에는 말씀 중심의 우리 개신교이기 때문에 설교한 분이 축도하는 것이 또 오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백한주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포로기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영서교회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정신이 없